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잠깐 방심하고 내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유혹에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얼마나 용맹스럽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것이기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이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은 그 유혹 가운데에 넘어진 결과물은 처참하리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뱀의 혀로 유혹하는 이가 나옵니다. 바로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 베델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에게 행하였던 다양한 일들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고자 하여 나를 그곳에 데려다 달라고 해요. 그때에 그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찾아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그가 만약 앉아 있지 아니하였다면은, 그가 쉬고 있지 아니하였다면은, 그가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은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쉬라, 정체하라, 지체하라 이런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고 내가 알려준 길로 가서 속히 갈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었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체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힘들다고 쉬고 있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발전되어야 되고요. 내일보다 모레의 신앙,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이 정체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진하여 악한 유혹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유혹해요.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때의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너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미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에 따라서 그 집에 가서 유하였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시는 뜻은 뒤로 돌아가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고 떡을 먹지 말라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니라 유혹의 달콤한 말 가운데에 그가 이렇게 현혹되었을 때에 그가 사자에 물려 죽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래도 될 것이다, 저래도 될 것이다, 이런 판단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역시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하였던 자가 이렇게 처참하리만큼 무너진 것,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이 미혹, 뱀의 유혹 가운데에 뱀의 혀에 노출된 말에 그대로 수용하여서 결국 그가 이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겠지 생각하여 이런 악한 결정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함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줄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냥 그 말 그대로 순종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요, 이런 현혹과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유혹에 넘어진 결과물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지금의 신앙과 내일의 신앙,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잘못된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여 넘어지면 이런 결과물이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은퇴하신 후에 그 삶의 모습 혹은 말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참으로 큰 일을 감당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육신적인 것들 가운데 무너져 물질이든 성적인 것이든 이렇게 타락하여 버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비단 그들에게만 주입되어진 유혹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을 먹는 길의 끝은 심판이요 멸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완성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는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심판당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교훈 삼아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현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면은 주님께 물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심판과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